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칠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요셉의 인생에 적용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버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을 떠올리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한편 마음이 짠해지기도 하고요. 참 뭐랄까요. 나름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서 딱히 배울 만한 점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야곱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사랑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그가 거머쥐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살게 되죠. 그곳에서 이 라반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교활하죠.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외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참 이 야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또 야곱이 잘 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얻어가는 그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늘 애써서 힘써서 얻어냈던 이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야곱이 많이 부족했구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었지 않습니까? 아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서 야곱이 딱히 지혜롭게 어떻게 처신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죠?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레아도 있고 빌하, 실바, 첩도 있었지만 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이 레아, 언니였던 이 레아는 외삼촌이 속여서 사실은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이 야곱의 평생에는요 여인 한 명이 있다. 그 여인은요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라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라헬,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녀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을 편애해서 옷도 채색 옷, 너무너무 좋은 옷을 이 요셉에게만 입혀주었어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늘 이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이 아들들에게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야,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조금 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의 장자 르우벤,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첩이었던 이 비라를 범하는 그런 큰 죄를 르우벤이 짓고 말죠. 그리고 둘째, 셋째, 또 시므온, 그리고 이 레위, 그들은 이 세겜 족속, 이 디나, 딸 디나 일 때문에 이 세겜 족속을 이 학살하는 이런 큰 죄를 또 저지르게 되죠. 또 나머지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자녀들도 이런 형제들이 하는 가담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서 뭐 노력하는 이런 일들, 노력질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가담하게 되죠.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인생을 보아도 참 처량하기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야곱이 이룬 이 가정의 모습을 보아도요, 그렇게 야, 이거 참 본받을 만하다, 이거 참, 야,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예, 저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이 가정은 무슨 집안이다? 네. 네. 많은 가루 중에 콩가루 집안이다. 왜 콩가루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안 된 가정, 집안을 일컫는 표현이죠. 이 가정은 그야말로 흑역사, 정말 암울한 그 가정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야곱, 나이가 조금 들면 좀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인생을 주도해오던 이 야곱의 인생이 조금 나아질까 싶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창세기 42장 36절 그리고 38절을 보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자, 이 여정 속에서 시므온이 억류돼요. 사실 다 요셉의 전략이죠. 요셉의 다 이 전략 속의 계획 속에서 이 시므온을 억류해 두죠. 그리고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 합니까? 베냐민을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야곱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 시므온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 이야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42장 36절 3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야, 야곱이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여기 여러분 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다른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한 대답인데요, 지금 시므온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억류된 그 아들을 걱정하는 지금 그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뭐 죽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이 모든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 같고 나로 하여금 슬픔에 빠지게 하고,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에요. 지금 거의 인생 거의 마지막에 다 이르는 거의 노년에 지금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에게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낳은 자식들 두 사람, 누구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요셉도 잃었는데 이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슬퍼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라고 야곱이 대답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잖아요. 내가 누운 곳, 내가 누운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 자손 정말 수도 없이 많게 해주겠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나? 라고 생각될 만큼 대단히 미숙하고 여전히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아온 인생 그대로 만약에 야곱에게 갚아주셨다면 야곱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벌써 데려가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야곱의 이런 인생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뭘까? 또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축복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곱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쳐서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 너는 도저히 너는 개선될 여지가 없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여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서든 만지시고 빚으시고 고치셔서 다시 쓰신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이 부족하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의 대상이 돼서 야곱의 인생처럼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제가 몰랐네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즉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다루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라는 거고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사용하신다. 자기 중심적인 야곱,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살던 자기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오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들 가운데는 혹 정말 너무너무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정하고 그렇게 타일러도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다 안 돼서 포기하는 학생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은요, 이런 하나님의 고치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양육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재빨리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머리를 굴리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취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겠지 라고 그렇게 야곱은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특별 양육 방법이 뭔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런데 이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야곱에게 적용되었는가? 야곱이 사랑하는 것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성취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취한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실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이 한 달 정도쯤 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 석 달? 한 반년? 우리의 생각에 이런 특별한 양육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면 제깍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나서 몇 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이 양육을 받았을까요? 20년 동안. 도망간 뒤로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하여 사는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은요, 정말 이 외삼촌 라반에게 엄청나게 참 고통을 당했습니다. 외삼촌의 이 속임을 당하면서 정말 울분을 참으면서 그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것은 아버지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도 속았으니까요. 또 야곱의 여정을, 또 인생 여정을 보십시오. 그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헬이 죽었어요. 정말 인생의 단 하나의 여인이었던 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본 내용에서 베냐민까지도 이제는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을 움켜쥐며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뭔가 굵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 뭔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이 왜 오늘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 의미를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죠. 우리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알아채고 인식하는 어떤 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질문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창세기 43장에 가면 14절쯤에 이르면 이제야 야곱이 조금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주도해오던 이 야곱, 이제야 비로소 그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요셉을 가리켜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이것은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희가 나를 정말 내 힘머리로 하여금 울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깨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목숨처럼 여기던 이 자식, 그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손에 움켜쥐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 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우리가 움켜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이 총리가 된 이제 요셉 앞에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서게 되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요. 이제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겠죠. 성경에 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인데요.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묻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야곱이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 인생 길이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나이입니다. 적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어요. 여기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웠다. 내 인생.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겪게 된 어려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 이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라라고 하는 험난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원래 번역하는 의미로는 나쁘다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은 참 나빴습니다. 왜요? 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내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참 나쁜 인생이었어요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게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에게는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나그네와 같이 가는 거구나. 이 땅에 뭔가 이루려고, 이 땅에 뭔가를 쌓아놓으려고, 이 땅에서 뭔가를 취해서 내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구나. 인생의 성공은 내 욕망에 이끌려 내 손으로 주도하며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는데 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이제서야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붙잡아 오셨다.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셨다라고 이제 야곱이 비로소 마지막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이 야곱의 인생에는 이것이 거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우리의 고백은요 오늘의 고백이고 내일의 고백이고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에만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매 순간이 이런 고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에 정착한 뒤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노쇠하여 병들었다. 그래서 그가 침상에 누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낳은 이 두 아들, 애굽에서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시니까 병문안을 갑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손자들이 함께 왔다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줄여서 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요셉과 두 손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했다. 그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땅과 후손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베델에서의 약속을 요셉과 손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장자가 아니잖아요.
맏아들이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마치 장자처럼 축복합니다. 실제 법적인 장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을 마치 법적인 장자와 같이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이 본문이 48장 5절에 야곱의 이 표현 속에 나와 있어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 이게 장자, 차자잖아요. 이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손자는 내 아들 삼겠다, 입양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아들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는 거죠. 학렬을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손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학렬이 같아졌어요. 요셉은 자기 아들이 맞고 므낫세, 에브라임은 손자인데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가? 야곱은 요셉을 사실 너무 많이 사랑했어요. 이 본문에서도 드러나요. 요셉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두 몫을 주고 싶었던 거죠. 장자여야만, 당시의 상속법은 장자에게만 다른 아들들의 유산에 두 몫을 주게 돼 있어요. 2배를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자기의 아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고 장자로 여기면서 그의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입양함으로 나중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두 지파를 형성하게 돼요. 독립된 각각의 지파, 분깃을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자격이 없어요.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손자들이기 때문에 그 몫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은 이와 같은 일을 왜 했을까? 자, 이런 축복을 하는 행위 가운데 이상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그냥 축복하면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곱의 축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죠? 보통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항상 장자, 맏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머리에 얹고.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첫 번째 아들 므낫세에게는 어떤 손을? 왼손을. 두 번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요셉이 아버지가 기력이 쇠해서 정신이 없을까봐 요셉이 미리 첫 번째 장자인 므낫세는 아버지 오른쪽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차자인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이렇게 이미 준비해서 딱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야곱이 착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요셉이 저 앞에서 아들 탁탁 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야곱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뉘앙스가 나오지 않은데요. 이 4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딱 교차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로켄 아비, 히브리어 로켄 아비, 이건 이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안 돼요 그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을 너무 당황하니까 요셉이 소리 지르듯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나도 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정신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노망이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이 녀석이 둘째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자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쭉 기록하잖아요.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이 손자들을 축복한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행위라고요?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왜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난 지금 이 축복의 행위가 왜 믿음의 행위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축복하기 전에
이 손자들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 오셨습니다. 내가 지난 세월 속에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돌보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오셨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고백이에요. 이제서야,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참 늦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만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아유, 우리 학생들 우리 엄마 따라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어린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상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이 야곱의 이 축복의 방식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육신적인 자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이 교차해서 축복한 이 장면이 믿음의 행위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당당함, 어떤 우리의 관점, 이런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누구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가 형의 축복의 권리를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그걸 고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장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비록 험난하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주시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달려왔던 이 야곱,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어떤 결과, 열매들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그분의 은혜로 역사에 오셨는가, 그분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셔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양육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편 얼마나 한심하고 형편 없어 보이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이라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이 않잖아요. 어떤 자식은요, 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모든 일에 부모가 다 일일이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아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참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키워주고 계시는 거죠. 자, 기다려야 합니다. 자, 어떤 자녀들은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혹 여러분 야곱 같은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힘들다고 부모 자식 연을 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 우리 자신이 야곱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야곱 같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오래도록 참는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성자와 같은 분들도 참다 정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라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 때 우리가 기다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참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빚으셨는데 하나님, 혹 저분도 내 인내심의 한계 때문에 내가 저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어렵지만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교회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그분의 자비하심을 베푸시며 역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가고 계시니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그와 같이 우리도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참 본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진작에 순종했더라면,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움켜쥐며 그렇게 인생을 주도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진작에 내려놓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쳐서라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양육의 대상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여지없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